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0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우 권사님 어제 퇴원을 하셨고요. 임정국 권사님 오늘 퇴원하려고 합니다. 박연숙 권사님 오늘 지난번 그 검진을 했고 오늘 다시 병원 방문하여서 구체적인 일정을 이제 확정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풍요로웠는데 그 안으로는 우상숭배 또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거짓된 언약 또 헛된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파멸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재판이라 함은 그 법정 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 곳이 법정이죠. 그 사회의 최후의 그 정의로움의 최후의 보루가 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재판은 공의롭고 바른 재판이 아니라 거짓으로 뒤틀린 재판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부패한 거죠. 뇌물과 거짓 증언으로 재판이 뒤집히기 일쑤고 약자들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법정이 밭이랑에 난 독초처럼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도 있고 구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곡식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케 하는 죽이는 독초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참히 깨버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헛된 말로 또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좋은 씨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잘 가꿀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거기에 죄가 심겨지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파멸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들 또 우리의 약속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진실된 그러한 말과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리고 6절 처음에 보면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갔다 이랬습니다. 벳아웬
헛된 집이란 뜻이거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조소하듯이 표현한 게 벳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고 그들이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벳아웬, 헛된 집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이걸 본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이렇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없죠.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로 하여금 집중케 하고 더 신경 쓰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7절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의 권세가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위에 잠시 떠 있는 거품 같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거품에 이렇게 물을 치면 거품이 쓱 일어났다가 금세 정말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권세와 권력이 물 위에 떠 있는 거품 같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거품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헛된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8절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산당과 제단은 결국에는 폐허가 되고 그 위에 가시와 찔레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바친 예배의 결과는 파괴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여기 보면 지금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또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파멸하다 보면 스스로를 해하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고 바라봤던 그 금송아지가 혹 무너질까봐,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세상 권세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거품처럼 사라질 세상의 권세, 하늘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그것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진짜 불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평강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모든 삶의 그 어떤 조건도 나의 이 평안에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우린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평강, 참 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고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품 같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찾는 박연수 권사님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